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저희가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로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삼일교회에서 오신 귀한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곳에 가는데
주의 정욕을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피로써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축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먹거리를 통해 우리의 육신을 보살펴 주실 뿐 아니라 에너지의 근본이 되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게 하시어 참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은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죄와 경쟁으로 인한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어 놀라운 은혜의 법 속에서 치유하고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어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산교회가 만문이 사로잡고 있는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오직 복음, 오직 성경을 붙잡고 우상문화에 물든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산교회 학생과 청년들이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을 위해 자신의 꿈을 갖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생명을 구하는 참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 은혜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을 선교와 그리고 특별 찬양으로 섬겨주신 319 청년 선교팀 청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서울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았던 페인트 칠을 하다가 또 더위 먹어서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또 더위와 싸우면서 성경학교 하고 어저께 총 아이들이 초중고생에서 23명 정도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번 수고한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1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창조과학 교실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고고학 증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시간 보냅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어저께 우리 김창민 집사님께서 우리 아까 잠깐 기도했는데 페인트 칠을 이제 사다리 놓고 올라가시다가 이렇게 사다리가 이제 좀 이제 흔들흔들 거렸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잡으려고 하든지 떨어지셨는지 그래갖고 이 어깨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 응급실 가서 이렇게 2번이나 마치려고 했는데 쉽게 되지 않아서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마치시고 다행히 팔은 부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팔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이제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하지 못해갖고 하나님께서 좀 가정을 좀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어떤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다 나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창민 집사님, 박선아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또 믿음과 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담아서 아낌없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땀 흘리며 수고하며 더위와 싸우면서 지치고 힘들지만 쉬지 못하고 아버지 버려드린 수익입니다. 내가 비록 애쓰고 수고해서 버려드린 수익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그 밖에 여러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마다 복되게 도와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는 일마다 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번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영상 준비됐어요? 그러면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영상을 좀 보고 그리고 특송하게요. 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상 보고 우리 귀한 삼일교회 선교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있지만 작게나마 신산마을의 삶을 많이 공유하고 많이 알아갈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만난 여러 가정과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또 아이들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만나서 정말 좋은 시간 많이 쌓은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하나님께 많이 감사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송 다 같이 준비했는데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신구약을 합하면 한 7명 정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린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등장합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 불리는 그 여인을 살린 기적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유도란 청년을 이렇게 살린 또 기적이 이렇게 총 7가지가 기적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참 능력이 있어서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적도 행할 수 있구나 라고만 성경을 보고 넘어가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시의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걸어서는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되어 있는 그런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돌아가셨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닷가에 함께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시에 회당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총 한 1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장은 그 당시에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회당장의 역할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을 선정하고 또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즉 안식일 예배의 책임자, 그리고 회당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바닷가에 큰 무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 엎드릴 때는 왜 엎드립니까? 잘못을 하고 있거나 뭔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엎드려 빌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와서 발 엎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는 어떤 긴박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23절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 딸은 12살이요. 누가복음 8장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외딸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중환자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이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손을 얹었다라는 이 야이로의 말을 속에서 야이로가 소문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시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많이 사용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그저 말만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원래 회복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손을 잡고 일으키거나 손을 만지작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바로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셔서 시몬의 그 장모 열병을 고친 그 사건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안 정보를 가지고 내 딸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딸아이에게 손만 대면 만져만 주시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어떤 말도 없이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두 개의 장애물이 생깁니다. 하나는 24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와싸 밀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아주 아까운 사정이죠. 예수님께 찾아왔던 야이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초조, 불안, 그리고 급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아마 오늘날 자동차 있으면 119차라도 있으면 불러서 아마 휘 하고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더뎌도 한참 더딥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만 간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 따른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애워싸면서 같이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밀고 밀치고 서로가 발이 꼬이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때문에 가는 길이 더디고 더딜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야이로는 어떻게 해요? 피가 마르겠죠. 딸이 빨리 죽기 전에 얼른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가는 길이 느린 보처럼 느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던 길에 예수님의 걸음이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그 병이 고침 받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 나누지도 않고 나를 만져서 나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지도 않고 그냥 빨리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몸을 만져서 병 나은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여인이 누군지 찾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어저께 우리 김창민 집사님 딸이 되는 예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아빠가 다치신 것 같으니까 빨리 집에 한번 가셨으면 좋겠다고. 얼른 갔죠. 갔더니 집사님이 막 너무 아프셔갖고 고통의 얼굴에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119 빨리 연락했는데 전화 오기를 10분 정도 걸릴 것 같대요. 제가 그럼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오래 걸려요? 보통 3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10분이 너무 길더라고요. 도로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도로에 나갔다가 나왔다가 혹시 지나치고 지나가지 않을까 무슨 소리가 들리면 다시 도로에 나갔다가 하는데 그 10분의 시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아마 야이로의 입장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1시도 급한데 1분 1초가 너무 급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딸이 지금 집에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빨리 모시고 가야 하는데 지금 무리 때문에 가는 게 또 더딘데 지금 누가요? 혈병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의 걸음은 멈춰져 있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야이로의 입장에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아마 야! 빨리 너 가! 우리 예수님 모시고 빨리 가야 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원수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지도 않은 실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멈추어 서서 혈증을 고침받는 여인과 대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야, 이거 이 얘기 아닐 거야. 부정하겠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살아있을 때나 예수님과 함께 가면 고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젠 사랑하는 내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하는 큰 절망 속에 아마 사로잡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수님 데리고 가봐야, 모시고 가봐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회당장에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야이로 딸을 살리시면서 원했던 야이로의 믿음,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은 딸을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우리 셋 아이가 아플 때 보면 조금 있다, 아유, 괜찮아질 거야 하다가 좀 이제 아이가 병 아픈 게 좀 심해지면 아이고, 일찍 갈걸. 왜 병을 키워서 갈까라고 하는 후회감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이로가 처음부터 아이가 아팠을 때 미리 좀 병원에 가거나 미리 좀 약을 먹이거나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는 괜찮아지겠지 했던 마음속에 병을 키우고 결국은 죽음의 위기까지 놓여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딸아이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가진 마음은 뭘까요? 후회감이죠. 이 아이가 죽은 건 나 때문이야. 내가 좀만 더 서둘렀으면, 내가 좀만 더 아이 아플 때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하고 하는 그런 후회된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 때문이야.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가 되고 또 이 혈육중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 멈춰 서서 결국은 이 사람들만 아니면 죽기 전에 도착하고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 내 딸이 고침받고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니 탄식과 그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그 두려움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지요. 그럼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라. 도대체 뭘 믿으라고 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야이로의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가진 믿음이 아니라 가버나움 지역의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 속에서 어느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음을 입었던 그 소문이 유대의 가버나움, 갈릴리 여러 지역에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생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면서 사회활동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한계선은 어디입니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했던 것만 우리가 믿으려고 해요. 그 야이로가 절망했던 건 무엇입니까? 내 딸이 죽기 전에 예수를 모시고 가서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한계선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고 나니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야이로에게 한계선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현실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믿음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이로에게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집에 가셨죠?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이라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아이가 죽어서 슬퍼 울고 있고 소란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아마 떠드는 과정이 어떨까요? 야, 이 아이는 어떻고 어떤 병이 걸렸고 또 아빠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고 이 집안의 내력들과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아이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다 라고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비웃었지요. 왜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죽어서 웃고 그리고 비웃는 현실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고 싶은 비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보고 경험했고 했던 그 믿음의 한계선을 넘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믿는 그 현실의 불가능을 넘어서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야이로의 말씀을, 야이로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진리가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까요? 왜 지체하면서 머뭇머뭇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 이유를 딱 살펴보니 이거였다는 거죠.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것만, 그저 경험한 것만, 믿고 들은 것만 믿으려고 했던 그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선을 다 부숴버리고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야이로가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삼일교회 청년들, 어떤 믿음이 가지고 있습니까? 현실의 두려움 앞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죠. 대학 생활하면서 취업은 어렵고 주변의 선배들 바라보면 공무원 시험 한다고 취업 준비하고 또 대학 졸업하고도 또 다른 취업 준비 때문에 스펙 쌓냐고 바쁘고 하면서 그 현실이 그분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막막하고 힘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전공을 살려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도 병들고 몸이 아프면서 현실에 보이는 이 벽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현실 앞에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믿는 것으로 그냥 너희 믿음의 한계선을 짓지 말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붙잡으시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현실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삶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와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더느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됨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은 이만큼이야 라고 스스로 한계를,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예수를 믿고 생활하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믿음은 무한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했던 것만을 가지고 믿고 나의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믿음의 한계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경험보다 더 넘어서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예수님은 현실의 불가능을 가능해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주시고 현실 앞에 주저앉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불가능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 현실의 불가능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뛰어넘고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한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현실의 앞에 주저하는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현실의 불가능을 뛰어넘겠습니다 결단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사물교회 귀한 청년들과 신산교육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했는데 우리 여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 쪽을
하셔서 손을 잡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아시네 이 아픔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그리고 오늘 저기 고등학교 1학년 수환이라는 친구 중문에서